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길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여름 같았는데 어느덧 가을이라는 느낌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10월은 열정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빨간 단풍처럼 그렇게 우리의 열정도 이렇게 불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 이런 죄인도 쓰십니까? 그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내용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이렇게 논란거리가 일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는 2번의 이혼 후에 3번째로 탤런트 출신인 박상아 씨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재용 씨가 60억 원대 이렇게 세금 포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40억 원을 이렇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40억 원 중에서 38억 6천만 원을 내지 않아서 노역장 2년 8개월 이렇게 처분을 받고 원주 교도소에서 청소 노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해서 황제 노역이다는 그런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재용 씨가 2가지 사건을 이렇게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도소 방에서 이렇게 제일 문 앞쪽에 배치를 받았는데 늘 이렇게 창살을 이렇게 통해서 멍하니 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문 밖에서 찬송가 소리가 이렇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너무 찬송을 못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아내인 박상아 집사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담임인 김양재 목사님께서 쓰신 약 30여 권의 책을 이 전재용 남편에게 이렇게 넣어 주었는데 그것들을 읽으면서 큰 감동과 또 큰 그런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2월 20일 출소를 하고 현재는 백석신학대학원에 이렇게 재학 중입니다. 목회의 길을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박상아 씨는 남편의 그 신학 공부를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의 이유가 뭐냐 하면요. 누가 봐도 이렇게 죄인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숨기고 싶은데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가릴 것 같아서 그렇게 만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재용 씨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네가 목사가 되면은 내가 너의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 전두환 씨의 그 말을 듣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전재용 씨는 원래 3월 7일자로 판교 우리들 교회, 서울 역삼동에도 우리들 교회가 있고 판교에도 우리들 교회가 있는데 이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에 전도사로 그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은 이날 주일 설교의 말미에서 우리는 100% 다 죄인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은 싫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들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설교로 마무리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 그뿐이냐? 사람들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꼭 목사가 되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들이 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된 화두를 하나 더 던지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에 어떤 장로님의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 명문대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집안의 꿈과 희망과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아들은 주말이면은 항상 이렇게 고향에 내려와서 주일날 성가대와 또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의 자랑거리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는 데다가 교회에 와서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니까 어찌 교회의 자랑이 안 되겠습니까? 참 너도 우리 어떤 장로님 아들 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학년이 되더니 취직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더 이상 이렇게 시골로 내려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다음 해에 여동생도 이렇게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어서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함께 자취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오빠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몰래 오빠의 뒤를 이렇게 쫓아가 봤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이단 이렇게 사이비에 빠져서 그들의 전도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호소를 해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동생을 회유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동생이 시골 교회 목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목사님과 부모가 나서서 그 아들을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들은 각수를 해서 이단 이렇게 집단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와 비교를 하더라도 열정이 뒤지지를 않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 요즘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온 동방번개 같은 그런 집단은 열심히 대단합니다. 열심히 없으면은 이단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릇된 열정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 몸, 물질, 시간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미혹하여서 그들도 지옥의 자식을 만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임은 누가 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유대교의 이렇게 학문을 익히고 종교적인 또 전통 그리고 율법 그리고 유대교를 극진히 이렇게 신봉을 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교리와 또 전통과 믿음이 최고다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단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이렇게 감옥에 넘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라고 여긴 것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했으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바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두 가지 놀라운 경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서 그를 이렇게 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난 12시 정오였는데 햇빛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신비한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시각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음으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청각적인 체험도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는 일시적이나마 큰 그 빛에 의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던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다메섹 시내에서 3일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아마 자신이 그동안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울고 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진정한 회심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명을 건 결단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자가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진정한 돌이킴이 있고 나면은 죄인도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칭해주는 것이라서 스스로 내가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의로워졌다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해 주시는 분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은 이 사울이 회심한 사건으로서 주님과 사울의 대화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 본문은 주님의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주님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단순히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의 리더적인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분이 사울에게 안수를 해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대부분 어떠한 일을 시킬 목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맞이였으니까 항상 저를 부를 때는 일을 시킬 때였어요. 뭘 줄 때는 저를 잘 안 불렀어요. 동생들인데 몰래 주고 일 시킬 때만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놀 때 부르면은요 저는 모른 척하고 불러도 이렇게 딴 데로 숨고 딴 데 가서 놀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십니다. 일어나
십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찾아가라는 거죠.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자 해서 지금 모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거나 피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을 찾아가는 것은 호랑이 아궁이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는 매우 직설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을 보십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라고 예수님께 아나니아가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크게 박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소문이 아니고 여러 증인들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도 이어서 봅니다. 여기서도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박해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기 다메섹에서도 사울의 박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나니아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 이 두 구절의 말씀, 이 아나니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해하는 일에 대단히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그릇된 열정,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이 사울이 큰 죄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명 높은 자, 큰 죄인으로 여겨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의 지시에 대해서 두 가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는 이 바울의 회심이 진짜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소탕할 목적으로 위장 회심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를 않겠습니까? 자기가 본 지금 주님의 말씀 그것도 의심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내가 진짜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하기 어려운 것임에 분명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저렇게 죄인을 쓰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겠습니까? 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는 사울 찾기를 거절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주님 이런 죄인도 쓰십니까? 그래로 정했는데요. 주님의 명령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쓰시고자 준비하신 택한 그릇이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도 쓰십니다. 또한 주님은 열정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정을 가진 사람, 그릇된 열정을 가진 사람을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고 고쳐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아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 정도의 열정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만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부어지기만 한다면은 엄청난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주님의 소원에 붙들린 후에 남은 삶을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올인을 했습니다. 전부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이후에 사울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걸었던 것입니다. 생명까지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려 2만 킬로에 가까운 거리를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했고 또 선포했고 또 선포했습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각 나라의 임금들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들린 이후에 오로지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빚은 꼭 예수님에게만 진 빚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그 죄인으로서의 진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은 그 빚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점을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인으로서 드러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더욱더 변화하고 또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도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드러난 자가 다른 주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데는 더욱더 변화와 헌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죄인들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거나 또한 진빛을 탕감받으면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려고 온 열정을 다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빛을 탕감해 준 사람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늘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진빛이 없다라고 여겨서 그런지 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신앙이 미적지근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작지를 않다라는, 크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라는 것. 그러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을 함부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 결코 안 될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유익하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죄인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반복적인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면서 쓰시지는 않으십니다. 죄인을 쓴다라고 해서 계속 습관에 젖은 죄를 짓게 하면서 쓰시지는 않는다. 죄인을 의인을 만들어 주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열정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그릇된 열정, 잘못된 열정을 가진 사람을 그냥 쓰시지 않고 고쳐 쓰신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깨닫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 오늘 여기 내가 있는 것, 앞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을 위한 열정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주님의 택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